우리가 오래간만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2달 만이죠. 앞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 하실 겁니다. 기도를 주제로 하는 건데 제 2장 후반부예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정리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도한다기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예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배웠던 상식적인 안트로폴로지, 인간 이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들여다보고 있는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심층의 세계에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책을 듣고서 이해를 해야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우리가 읽으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훨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내주하시는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 보십시오. 52쪽이에요. 맨 아랫줄입니다. 오늘 이 장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좀 돼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랫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은 성령이죠. 우리 눈물의 강을 그 강물이 아무리 우리 일상의 평야에 가득 범람하고 있어도 그 마지막 원천까지 이미 말라붙게 한 한계를 모르는 행복이십니다. 아무리 슬픈 상태에 떨어져도 그걸로 그분의 활동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만 우리가 의존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마음 안에 사는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거룩함이시며 우리가 아무리 유머를 잃고 기력을 다 잃었을 때에도 놀랍게 아직 거기 계신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시고 마음에 감춰진 힘이십니다. 오늘 설교하고 좀 다 있죠. 숨겨진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의 저 심연 속에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일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일상을 수행 차원에서 진행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혹은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 하트하고 마음과 생각, 마인드 이걸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숨겨진 기쁨이고 감춰진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해야지 말을 듣고서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눈멀고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층에 이미 알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네요. 인식한다는 뜻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진리를 아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결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계신 분. 사랑.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죠. 샘이 솟는 거죠. 낭비처럼 보일 만큼 깊이 사랑하고 계신 분.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기쁨에 차 사랑하고 계신 분.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기적인 욕정으로 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방식으로 내주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차갑고 편협하고 속 좁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어도 그분이 우리의 것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 평화로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의 힘에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절망에 찬 늙은이의 상태로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영원한 젊음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거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생명의 다이나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울음 너머에서 이미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나지막하게 울려오는 웃음소리이시고 우리를 듬직하게 부둥켜 안고 계신 분이시며 자유이시고 우리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 넣는 행복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처럼요. 복이 있으라 그런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멋진 말이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고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실제로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 안에 그런 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뭐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창조와 구원의 신비 안에 있는 자기를 놓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의식이라고 부르는 우리 존재의 가장 외적인 표현들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것 말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지 않은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19세기에 지식인 행세를 하는 계몽주의 속물들의 추상적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19세기만 아니라 20세기에도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가 아직 다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는 지금 이 라나의 표현을 빌리면 계몽주의적 속물들의 추상적 구조물에 떨어져 있어요. 그건 성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 엄청난 신현들을 가진 인간, 계측할 수 없는 넓이들을 가진 인간입니다. 네, 빅뱅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참된 나의 모든 영역을 다 돌아다니거나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운명은 내 마음의 궁전 본체를 이루는 높고 멋진 방들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되는데 종말론적 생명 완성입니다. 지금은 그게 우리 안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궁전에 곰팡내 나는 작은 수의실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영혼의 심층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선생들이나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요, 인문학자들, 돌팔이 전문가들이 이미 심의 잠수부들처럼 인간 내부의 심층들로부터 감춰져 있는 멋진 것들과 추한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리비도 그 방식으로 인간 심리를 말하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지진이나 단층 형성 같은 것을 통해 땅 밑에 엄청난 세력들이 화산처럼, 그렇죠, 곧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몰락과 파괴의 용암률을 가진 무시무시한 증오의 화산처럼 인류의 표층으로 갑자기 뚫고 나오고 있다면 인류 역사에 그 독재자들의 행위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 이런 것들이요. 기실, 이미 그렇다면 영혼은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 안에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심층 심리학이 얘기하는 것은 그 현상 자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연과학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나 자체를 아는 것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알고 살지 몰라요. 누구 남편, 아내, 연봉 얼마, 그리고 목사, 이런, 그게 진짜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또 자기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심층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영혼의 심층에 암흑의 방과 욕심과 미움의 악령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는 몇몇 방울이 우리 눈에 떨어져 내렸을 뿐인 슬픔의 지하수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내부에 악한 욕망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집어삼켜버리는 의심의 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회의한다 그러면서 존재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말하는 철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사르트나 까미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모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의 나락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거기에는 이 모든 것보다 실로 더 깊이, 이 모든 것보다 실로 더 강력하게 영원히 훈송받으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기뻐 어쩔 줄 모를 만큼 큰 행복의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다 있는 겁니다. 기쁨 충만 가능한가? 이 라너의 이 대목을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심층에 계신
성령의 그 활동, 그분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만큼의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 이건 여태까지 보았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더 심층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위대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옹졸한 신앙밖에 없습니다. 인간 어쩔 수 없어. 나는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 난 그냥 그렇게 어울려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되지. 일종의 허무주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기쁜 소식을 모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수줍어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분께 수락의 응답을 드리기만 하면 순종이죠. 심층 속에 이 가장 깊은 심층, 영혼의 심연들 안에 있는 이 신성의 심연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 개신교 신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이게 왜 바르트의 생각과 약간 틀리냐 하면 바르트는 하나님의 그 영 이런 것들을 절대 타자로 생각하거든요. 바깥에 엑스트라노스 바깥에 있는 거 그걸 거기에 중점을 놓는다면 라너는 우리 들어오신 그분의 포커스를 놓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하긴 좀 그래요.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두 가지다. 당연히 바르트가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절대 타자 높으신 분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부정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자칫하면 내가 내 심연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끌어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나. 여기서 라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은 내가 신앙 안에서 수락의 응답을 드릴 때만 나의 것이 됩니다. 맡겨야 되죠. 내가 이 수락의 응답을 드린다면 복된 기쁨에 가득 차서 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말을 앞서 말하는 듯이 보이는 마음의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예하고 응답을 드린다면 이 수락의 응답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한 가능성이 우리 영혼 심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분한테만 당신이 말씀하세요 하고 말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침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된 게 설교 본문하고 다 연관이 되네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걱정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수행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자마자 뭐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죠, 사람들이요. 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심층적인 내 존재의 중심은 더 이상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적인 그 규정을, 인간의 규정을 뛰어넘는 인간의 온갖 가능성들을 정처 없이 두루 살피면서 인간이 고통스럽게 잡고 있는 불명확한 어떤 것이 아니게 됩니다.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확실한 기반을 하나님 안에 두게 되고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참된 무한이 영원한 생명,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거짓된 무한들, 내가 뭐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너머에서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참된 본질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라도요. 참된 본질. 그럼 거짓된 본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건 본질이 아니죠. 다른 거예요. 꾸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처럼 헤아릴 길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 말하는 중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것, 곧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 온갖 심층적인 악의보다 더 깊이 계신 이 성령, 우리의 모든 허약과 나약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약함 뒤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계신 이 강한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로마서 8장 26절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을 행하고 곧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 명백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훨씬 깊은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에도 뭐 힐링 얘기하고 뭐 강연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이콜로지예요. 사이콜로지, 심리학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훨씬 깊은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 인간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바싹 마른 뇌가 짜내는 소박하고 단순한 생각들보다 훨씬 더 깊으며 우리 마음의 딱딱한 바닥에서 옹색하게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그마한 이끼 같은 빈약한 감정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한두 마디 칭찬받고 힐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그마한 이끼 같은 빈약한 감정이에요. 그 쓸데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빈약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말씀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마음이신 곳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날개를 펼친 채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땅을 지치지 않고 구석구석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른바 나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부르시는 어떤 외침,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무한성의 영광 너머로 복된 분이라는 탄성, 무조건적인 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 자신 안에 기초를 두고 계시다는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 안에 기초를 두고 계신 분, 그건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계시다는 자기 주장에 헤아릴 길 없이 먼 데서 오는 마지막 메아리 소리 같은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일단 예배 드리면 기도를 여러 편 드리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예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유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배 설교 그 헌금 다음에 하는 중보기도인데 그거 말고는 다 그 텍스트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그걸 같이 고백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단어나 문장이 자기 영혼의 심층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자기를 느끼게 되고 성령의 활동을 그제서야 좀 리얼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알면, 맛보면 자꾸 이제 그걸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문 닫고 있으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도문을 읽는 거는 기도 공부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 사람이여, 당신이 하는 기도가 어떤 품위를 가진 것인지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여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죠. 독일어 책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데 독일 사람들의 그 어투에 따르면 이건 맨쉬일 거예요. 아후 맨쉬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뜻도 있고 좀 대단한데 뭐 그럴 때도 하고 이건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제 맨이에요, 맨. 독일어로 맨쉬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그냥 단어 설명으로 하니까 정확하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라든지 대단한 인간이라든지 그건 감탄사예요. 어떤 품위를 가진 것인지 알기 바랍니다. 우리 시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과의 대화라는 거죠. 근데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 그때 당신은 동시에 당신의 기도가 단순히 한 인간의 기도, 곧 당신 안에 있는 인간의 기도일 뿐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의 기도이기도 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실 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건조하고 심지어 주제넘고 외람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또 그런 말 자체가 당신이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서 경험한 마음의 모습을 조금 더 담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좀 자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달콤하고 조용한 멜로디 같은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 멜로디는 당신 자신의 영혼의 합창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있고 당신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 말하고 있어서 신부가 말하는지 영이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심층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그냥 최신 유행가만 막 부르다가 그 노래방에 가서 갑자기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어떤 뭔가 장엄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런 신학 대가들은 그렇게 더 근본을 뚫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적절하고 올바르게 간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네, 구할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의 절규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정적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영원하신 분을 갈라놓는 허무의 시면을 넘어 확실히 그리고 귀담아 들으시면서 저 너머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영혼의 마지막 깊이에 대한 유일한 탐구자께서 마음을 탐구하신다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맨 끝 구석구석까지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발견하시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망한 공허함이나 심층의 무시무시한 악령들이나 인간 삶 별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끝이야. 이런 표현,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겉꾸미고 속여서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수천 가지 가면들이 아닙니다. 이 가면, 이게 인간을 퍼슨 영어로 페르소나, 인격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발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 고동에 귀 기울이실 때 우리 마음의 장터에서 끝없이 짓거려대는 공허한 잡담이나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내면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인들의 섬뜩한 삐걱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당신 자신의 영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분은 그것을 우리의 한숨 소리로 들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두려워함으로 전능하신 분을 찬미하기 위해 수백 가지 소리가 조화롭게 울려 퍼지는 멋진 교향곡을 만드는 목소리로 들으십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지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혹은 지루해 할 때도 그분은 지루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영적인 공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루하게 살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이 마냥 허전하기만 하고 우리 기도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없이 권태롭게 있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상쾌한 아침의 싱그러운 기쁨으로 복되게 머무시며 환호에 차 아버지를 찬양하십니다. 기도의 말이 마음에서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독약처럼 벌써 그 기도의 말을 죽여버리는 것 같은 숨겨진 불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뭐 잘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거요. 우리가 소수라쳐 놀랄 때도 그분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보란듯이 믿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숨겨진 마음의 좌절과 우리 자신을 자주 그토록 억지스럽게 부추기는 기도의 말에 대한 신뢰가 서로 싸울 때 영원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보장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기도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 고통스럽게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 그 이면에 종종 사랑의 의무에 대한 고통스러운 억지 준수가 갑자기 사랑해야 하는 누군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미움으로 돌변할 섬뜩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때에도 잠깐 미워지는데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편한데 뭐 이런 거요.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체의 의무나 법 규정의 저편에 있는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넘쳐나는 황홀감뿐인 사랑의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가, 그 사랑의 연가로 기도하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영은 우리 안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신데 이는 단지 그분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로 경험하는 것을 잘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자기가 산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도와주시는 까닭에 우리 기도가 그냥 우리 기도로 머무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내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훨씬 더 높은 차원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하늘 곳곳에 울려 퍼지는 한 조각 멜로디가 되며 하늘의 영원한 제단들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전에 달콤하게 피어오르는 분향,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위로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고귀한 품위입니다. 가장 거룩한 위로, 가장 고귀한 품위. 우리가 그분의 기도의 목소리를 합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를 결코 건성으로 하거나 빼먹지 말라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도가 안에 그냥 습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거룩한 강요 아니면 그런 책임 뭐 그런 데 들어간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때 귀찮을 때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꾸준히 해나가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참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단코 불발로 끝나는 법이 없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메마른 샘에서 솟아오르는 온갖 우리의 기도에 고갈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현세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들에서 나오는 영원의 열매에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읽었더니 뭐 빨리 진도가 나왔네요. 이제
한쪽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 축성되었습니다.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적 인간에게 고요가 찾아들었을 때 모든 것이 침묵하고 그런 정적 속에서 내 존재의 모든 힘들이 자유롭고 부드럽게 서로 협력해서 작용할 때, 그리고 심층 안에 있는 그 샘물로부터 은총의 물이 거룩한 법에 따라 고요히 솟아오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과 의지로서 행하는 부분을 흠뻑 적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느끼는 거, 이걸 이제 흠뻑 적실 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영원하신 성부의 마음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영이 말씀만 하시게 합니다. 문장이 약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영이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달콤한 사랑을 담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뒤따라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칼 안에 책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8장까지 있는데, 대구성도교회에서 신학 공부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인도하는 때라서 그 오후 시간은 없습니다.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로 오늘 제가 녹화를 해서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만추의 계절 11월도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때 벌써 한 70년 전 아주 뮌헨에 있는 어느 주교자 성당에서 당대의 최고 가톨릭 신학자였던 칼 라너가 그 교회 회중들과 지식인들을 향해서 강연했던 내용이 책으로 묶여진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그렇게 해서 책으로 묶여서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남은 시간도 기도의 영성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